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모일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의 것들 생각을 내려놓고 모였사오니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25일은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피로 얻어진 우리나라의 발전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이번 장마 아무 연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419쪽,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베드로 마리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벨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문제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복되기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 공부는 이제 교리 종합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매달 마지막 주에 그 어려운 교리 공부를 했었는데 그 대장정에 그 막을 내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종말론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종말론의 핵심이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잠깐 이제 보도록 하면요. 이 천년왕국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단에 빠지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에도 설명했지만 설명할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담아두셔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인가 제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셔서 전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매일 뭐 전천년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거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간간히 보는 것이니까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천년왕국설에 4가지 설이 있습니다. 3가지, 크게 3가지. 나누면 이제 4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무천년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주류가 늘상 얘기하는 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이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문학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당연히 장르대로 해석을 해야죠.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되고 서신은 서신대로 봐야 되고 역사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시는 시로 봐야 되고 장르별로 접근해야 되는 건 기본 상식이죠. 글을 읽을 때 기본 이게 장르가 파괴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모든 말씀에 다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는 장르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그럼 묵시문학이면 묵시문학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아주 핍박이 심할 때 그리고 감시가 아주 심한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소통할 때 이게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밝혀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억압 상황에서 자기 구성원들만 아는 비밀 언어로 소통하는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만이 아는 비밀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들만 아는 언어를 이렇게 서신을 교환한다는 것이죠. 이게 밝혀지면 곧 죽음이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그 로마의 엄청난 압제 가운데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문서란 말이죠.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걸 전제로 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걸 막 사실로 보고 진짜로 막 보고 이러면 이 묵시문학은 아니죠. 그렇게 묵시문학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그 해석의 기조대로 천년왕국 당연히 상징인 거죠. 당연히 상징인 거죠. 그래서 단어적인 천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게 무천년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전 세계에 퍼지고 이 복음이 퍼짐에 따라서 세상의 죄악이 점점 줄어들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악이 점점 감소되면서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점점 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시작되었다. 벌써.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인가요? 4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가 1000년, 2번에 보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결박되었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 그래서 다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다. 그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벌써 사탄에게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는 정해진 것이에요. 다시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있겠죠. 그죠? 아직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세상에 있는 지금의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사탄이 마지막 날을 아니까 발악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죽음이 정해졌으니까. 자기의 끝이 정해졌기 때문에 발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지금 거대한 흐름이 가고 있다. 그리고 승리는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 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사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전해지면서 점점 죄가 사라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전쟁과 힘든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러지만, 사실 한 1000년 전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엄청난 평화의 시대입니다. 1000년 전만 해도 모든 민족이 매일 싸웠잖아요. 매일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전쟁 안 한 시대가 있나요? 근데 지금은 일부에서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거대한 흐름은 평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평화의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서 제가 줄면서 저희 하다가 이 우천년성과 무천년의 차이는 이 어느 순간 천년의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이후 시대에 도래하면 압도적인 평화와 압도적인 은혜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도래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0년이라는 시간이 딱 있는 거고, 여긴 1000년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저기에 천년왕국에 압도적인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땅 위에 임한다. 그 시대가 천년왕국인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1000년이 있다는 얘기고 무천년은 없다는 얘기고.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세상의 심판을 가서 끝난다. 똑같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1000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론은 똑같아요.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문제는, 전천년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후천년이 뭐고 전천년이 뭐냐. 나 헷갈려서, 맨날 헷갈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후에 오면 후천년이요, 전에 오면 전천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 후에 있다 그러면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우리가 별로 관계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는. 문제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왕국 전에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7년 전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고, 원래 전천년설은 뭐 이런 복잡한 게 없어요. 이런 거 복잡한 게 없어요. 요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7년 빼고 그냥 대환란이 있고, 요게 좀 누가 그랬는지, 내가 왜 이걸 갖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이 세상에 있고, 천년왕국 바로 임박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교회의 휴거가 함께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 대환란 기간에 엄청난 환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사람도 많지만 산 사람도 많아요. 100% 다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죽었다. 그럼 40억이 남는 거예요. 50억이 죽었다. 30억이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 어떻게 사는가? 여기서 이제 지상 재림이 있고 요 휴거가 함께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자, 그러면 지상에 남는 3, 40억의 인구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요. 물론 악이 결박이 돼요. 결박이 돼서 죄가 극심하게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다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살다 죽고, 죽음과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자연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손을 뱀굴에 넣어도 뱀이 우리를 물지 않고, 맹수들과 그냥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 전천년 종말론이에요. 그럼 이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휴거된 사람들, 변화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죽나요? 안 죽나요? 변화됐는데 또 죽나요? 천년 동안 막노릇 한다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천년을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몸이라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겠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의 몸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몸이라는 거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변화된단 말이죠. 변화돼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한 번 변화됐는데 또 죽겠냔 말이죠. 안 죽죠.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1100살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100살만 사고 죽어요. 또 100살만 살고 죽고 100살만 살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평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휴거된 사람은 1000년 이상을 산대. 안 죽고. 이건 무슨 공상 만화 영화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한마디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년 동안 사나? 이거 갖고 저도 제가 예전에 종말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뭐, 변화된 몸이 로봇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1000년 동안 살면 내가 도깨비가 되나? 그럼 도깨비가 1000년 동안 산다대? 그 도깨비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한 번이 2번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2번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전천년설 가운데 이거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전천년설과의 문제는,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1000년 동안 이어지고 끝난다 이건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복잡해요. 이 앞에가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답니다. 대환란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년이랍니다. 7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7년 전에 한 번 재림이 있고 이걸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또 7년 후에 이때 2번째 재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휴거,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3번 있다고 그래요. 3번. 어디? 이때 한 번 있고, 이때도 이 3년 반 됐을 때도 한 번 있고, 이때도 한 번 있다. 3번 있다고 얘기를 해요.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있고 휴거는 3번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것은 3번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많이 갈리죠. 2번 있다는 사람이 있고 3번 있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본은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거는 이 교회의 휴거가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 갖고, 이 이론 갖고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집단에 와야 7년 대환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직행한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집단에 비리가 있어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논리 때문에 빠져나가면 자기들이 대환란 당할까 봐. 대환란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정말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압박과 협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죠. 이것 갖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건 뭐 구원파건 모든 이단들은 다 이걸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막 얼고 매는 교회들은 이 논리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 논리에 빠지면요, 항상 두려움이 지배해요. 평화 이런 건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죠. 난 떨어질까 봐. 대환란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죠. 재산 달라고. 재산 다 줘야 돼. 다 주는 거예요.
이 문제점도 이제 아까 전천년설의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 그러면 믿는 사람은 천년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100년 살다 죽고 100년 살다 죽고 이러느냐. 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긴 심판이 3번 있어요. 3번.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하나님 신 3번 있는 거예요. 3번. 무슨 심판이 3번이나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천년설, 특히 이 7년 대환란, 뭐 환란전 휴거 이런 얘기하면요 귀를 딱 닫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이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서 이런 데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은 무천년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세상의 평화가 점차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중요한 이 선포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후에 잠깐 환란이 있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서 분명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아직 세계 평화가 오려면요.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대환란에 들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일은 우리 생에 없을 것이다. 정말로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고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발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거 이제 제가 주보에 썼는데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예수님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주는 주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죠. 주가 아니고 당신이란 의미예요. 당신 너의 높임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당신이 너의 높임말이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싸움 나잖아요. 당신 그러면 이거 욕이잖아요. 하대하는 거에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당신이 잘못하면 하대가 되는 거니까 높임말인데 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 주는이라고 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높임말인데 주는 아닙니다. 근데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 원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주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확히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주라고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드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주님이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로마 황제. 근데 로마 황제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됐다. 그리스도와 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까지는 안 돼요. 주는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급격한 변화가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최초의 기도예요. 예수님께 했던 최초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주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이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함몰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로 함몰되려고 십자가로 끝나요. 자꾸.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분명히 부활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부활의 세계로, 부활의 놀라운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론을 이제 보다 보면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항상 우리는 요즘 들어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그래서 성령론의 가장 큰 질문은,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는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다시 오셨냐 하는 내용. 계셨는데 왜 또 오셨냐? 다른 분이 오셨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소수에게 임했죠. 그래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한두 사람에게, 시대별로 한두 사람에게 그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외적인 의지였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었어요. 포크레인이 물건을 짚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으시고 모세를 집으시고 이렇게 집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외적인 임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면 떠나셨어요. 삼손 떠나시고, 그리고 또 사울왕도 떠나셨어요. 외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면 놓는 거예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잡았다가 그냥 놓는 거죠. 그리고 항상 능력이 동반됐어요. 능력이 동반돼서 막 능력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장 큰 4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오순절 성령 이후의 성령은 어떻게 변했냐면 소수에게 임한 게 아니고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집단적으로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집단적으로 두려움을 준 적은 있었어요. 두려움을 막 주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임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부터 막 120명의 성도가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시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왼적인 임재가 아니고 내적인 임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좀 졌다고 떠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역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느냐. 이렇게 이제 변화가 초점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오순절 성령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 마음까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변화인 거죠.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럼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찾아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오순절의 성령을 찾아야 돼요. 오순절의 성령. 근데 오순절의 성령을 자꾸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자꾸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과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구별해서. 그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에서 이제 새로운 성령론이, 교회론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이렇게 강조할 때 새로운 교회론. 교회는 몸이고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교회는 몸이요. 교회 자체가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지체다. 이 새로운 교회론. 그리고 이 지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사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요.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 하나님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 사람은 노래를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거에선 기쁨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은 가르쳐야 돼, 누군가를. 가르쳐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자기 삶의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데 딴 데서 일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은사가 우리 성품 안에 있다. 제가 성품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걸 크게 느꼈어요. 있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요. 예.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면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면은 그 안에 있어요. 그 삶의 방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요즘 교회마다 상담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상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담 공부, 상담 설교의 핵심이 성품이에요. 성품, 알고 보면. 성품을 건들지 않고는 어떻게 상담합니까? 성품을 건들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네.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사와 상관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회학교를 섬길 때는 그랬었어요. 한 해는 MBTI 검사시키고 한 해는 애니어그램 검사시켰어요. 해야 된다.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 이거 자꾸. 요즘 보면 학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성향검사, 그거 많이 해야 돼요. 부모들은요, 그 성향검사 나온 거, 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아이의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유형은
본래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본래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어떤 유형의 사람은 아예 본성부터 성공을 달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향상 보면. 성향상 미래를 예측해서 늘 대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밝히지 못하는 엄청난 원리와 엄청난 그 학문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있더라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디다 힘을 쓰고 사는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올해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2달? 한 2번에 걸쳐서 시간이 모였을 때 한 10분 정도 더 가더라도 한 2달 정도의 이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쫙 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두 달에 걸쳐서 마지막 주 2번에 걸쳐서 이 성격과 이런 걸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건 이제 내 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이해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좀 살피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은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천년왕국론과 그리스도론과 성령론,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령론, 천년왕국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이부의 종파들과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